여호사밧 5번째 시간, 왕이 구하고 나쁜 교제의 결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읽고 있는 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그런 신문입니다. 근데 이 신문 바로 10월 5일자 화요일에 보면 이런 칼럼이 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소개합니다. 이 한국 최대의 신문은 매일 번갈아 가면서 글을 잘 쓰고 세상의 모든 걸 잘하는 그런 칼럼니스트라고 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돌려가면서 글을 쓰는데, 보통 다른 사람이 글을 쓰면 바쁠 때는 그냥 제목만 읽어보고 끝납니다만, 그날 썼던 그 김대아무개라는 분은 제가 꼭 바빠도 꼭 읽는 그런 분이고, 때에 따라서 밑줄을 긋고 칼로 오려놓던지 컴퓨터에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제가 다시 보관하고 읽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분, 가장 연륜이 많고 상식도 풍부하고 좌우를 다 볼 수 있고 전후비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날 이분이 쓴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 미국이 내년에 있는 우리 한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암흑의 정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비위 맞추는 데 급급, 중예속 정권 지속되면 미국은 한국서 손 뗄 것,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의 한국 정책 달라진다, 이런 부제를 붙이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대로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냐 우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바라보게 해서 결국 미국에서 우리를 손을 떼든지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 속에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들 좀 툭하면 종전선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군도 있을 필요가 없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외교 수상했던 외무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중국은 그렇게 나라들에 의해서 시립 골들 만큼 잘못하지 않았고 북한이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호의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과연 그러하냐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선거사들 다 내쫓고 주변의 티베트라든지 위구르라든지 내몽골이라든지 자기 나라 땅 아닌 땅도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 바다가 아닌 대만 앞바다인 남중국해를 꽉 틀어막아서 배들이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난리를 피고 기회만 되면 속국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미국의 주장은 이럽니다. 물론 미국도 우리 한국의 어려움을 안답니다. 우리가 중국과 대치하고 있고 땅이 바다 건너면 금방 중국이고 한국이고 또 우리가 인접해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중국이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주의를 내세워서 계속 팽창주의를 나가게 되면 결국 미국은 우리로 보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이미 골치 아팠던 중동 문제가 다 이란 핵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북한까지 손 뗀 상태에서 이제는 한국을 향하여서 우리 그냥 붙들고만 있을 그런 나라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또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문제인데, 결국 세계사의 많은 외교 분쟁과 전쟁과 이런 많은 분쟁들이 온 영토 분쟁이라는 겁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게 나라 욕심인데, 그 문제에 한해서 중국은 계속하여 영토를 분쟁을 하고 우리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미 계속하여 대만과 아까 말한 티베트라든지 저쪽에 위구르라든지 내몽골 이런 나라들 위구르를 다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번도 우리나라를 동등한 나라로 보지 않고 계속 속국 삼으려고 했고 과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미국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 없는 나라가 됐고 더 이상 어디 영토를 차지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편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중국 편에 서고 중국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면 결국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손을 떼고 나갈 수 있는 건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듭해 말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손을 떼고 중국에 붙으면 남북 통일이 쉽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통일은 위험한 통일이 되겠고 이미 말한 대로 크메르의 킬링필드와 같은 그런 사태, 베트남의 그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칼럼은 신문사의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원로인 그분이 말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유겠지만 분명한 이겁니다. 앞으로 나라도 어떤 나라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쿼드라든 이런 세계적인 조류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중국의 대변인처럼 북한이 호전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미사일 쏴도 관계없다고 말하고 국방과는 상관없다고 자꾸 그렇게 대변하게 되면 언젠간 미국 손 떼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우리가 4주 동안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을 말했습니다. 17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 여호사밧은 훌륭한 임금으로서 그간 4주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훌륭하게 나라를 부귀케 하고 견고케 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첫 번째,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한타시였고, 세 번째는 교육을 잘하고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길게 읽었습니다만 그의 사부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많이 주었으되 저가 중반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데 후에 그의 사후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큰 낭패를 가져왔는데 그건 다름이 아닙니까? 악한 왕 아합과 계속하여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을 나오고 아합이 말하고 극히 악한 왕이라고 여러 번 말하는데 그 왕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경고하게 되고 때로는 그가 죽을 뻔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아합 왕과 교제할 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과도 또 함께 교제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제 때문에 나오게 된 그 패망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했던 왕, 지혜로웠던 왕, 훌륭했던 이 왕이 망가진 하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이런 악한 교제가 그의 큰 패망을 불러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흔하지 않은 설교일 겁니다만 여러분 꼭 명심에 들어주시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의 나쁜 교제 실상입니다. 어떻게 나쁜 교제를 했느냐. 오늘 여기 그의 후반기, 그의 사후에 그로 인하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멸문지와 나라가 망하게 된 큰 잘못을 범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 그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한 정권과 함께 연혼을 맺었다는 겁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합과 함께 연혼했더라 그럽니다. 훌륭했던 임금, 총명했던 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결정적인 뭐냐면 악한 왕의 가문에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안타깝게 누구냐면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보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이 이런 연호를 맞고 계속하여 교제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큰 일을 당합니다. 그와 그의 조상들이 이루었던 모든 공동탑이 하루에 한 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자녀들의 결혼,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서울대학 아니라 어디를 나왔고 어떠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잘못된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 많은 이야기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답지 않은 교제예요. 심지어는 필요 없는 존재까지 끼어듭니다. 18장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한 나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한 나못을 가겠습니까? 하니 지금 자주 만나고 자주 우리 말하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악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전쟁에 가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와 당신은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애교상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적어도 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데리고 있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백성들인데 아합의 군대 아합이 적어도 정권만큼은 악한 왕이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은 다름이 없고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나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가증한 백성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는 것 자체를 오늘 아주 나쁘게 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이 말은 무슨입니까? 당신이 나를 소대가리라 혹은 삶은 닭대가리라 혹은 돼지대가리라 혹은 목사가 여러분 그런 용어 쓴다고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텔레비 요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나는 당신과 다름없습니다. 내를 소대가리라 혹은 닭대가리라 혹은 삶은 대가리라 혹은 그저 정상회담 한 번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담해 주시면 인기 올라갈 때고 그리고 내년 대선 선거 때 투표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과연 당신 백성이냐는 겁니다. 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북한과 같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합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장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런데도 만나서 36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지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끌어들여서 남한국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부산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유조선을 만들고 전세계 무역을 해준 포항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밑으로 바뀌됩니다. 에스지온 게벨은 맨 오른쪽 유다의 남쪽 홍해 꼭대기입니다. 거룩한 배, 조선소, 거기에서 뭡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인데 악한 왕과 연합해서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그의 실상을 넘어서서 그가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는 적어도 18장부터 22장까지 긴 내용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제가 원고를 많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들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의 말이다. 기도하는 선견자, 기도하는 목사들이 나가서 정치 지도자들을 뭡니까? 책망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좌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국을 위해 썼던 남북의 대통령을 그저 무조건 역적으로 몰아버리고 이 정권 잘못된 정권이냐, 우리나라가 통통성 없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존해야 될 나라의 최고의 왕했던 왕이 체면 없이 손절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이 일은요, 우리가 뭐 많이 있습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는요, 그의 어머니 마가가 아셀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의 태우를 패하고요, 무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충고하게 되는데 이 충고를 저가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연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18장 29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하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왕은 나와 다름이 없고 나는 기꺼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이 아합이 꾀를 냅니다. 틀림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왕부터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편복을 입고 갈 테니까 왕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여호수아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왕복을 입고 엄니가 우리 막 훈장을 차고 왕관을 쓰고 갑니다. 근데 뭐 조건 알아보면 뭡니까? 왕을 죽여라. 특별히 여호사밧 왕보다도 아방이 문제가 되고 저가 아주 간특하니 저를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전부 여호사밧이 아방인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을 감동시키사 떠나가게 한지라.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에마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죽지 않게 합니다만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악한 자의 꼬임에 따라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낭패를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악한 자의 교제는 결국 욕된 사실과 결국 손해보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발사랍니다. 20장 1절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큰 내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과거에는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고 이 나라가 유대를 향하여서 자기를 형제처럼 섬겼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아까 여호사밧이 아방과도 교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더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장 36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이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까 말한 포항에 가서 부산에 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역하려고 금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다 파손됐습니다.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돈을 벌고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꾸 꼬여서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일을 일으키면 자꾸 그것이 공리전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하나님께서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요, 사후에 자녀들 가운데 편란이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나라 2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왕자의 난이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이 인이 여호사밧이 사후에 일어납니다. 멀쩡했던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게 되어서 왕족들이 멸하가 되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혼자 때에 가서 큰 일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왕비까지도 나서서 이 일을 가담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녀들을 죽이는 이러한 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단 여호람이 악한 왕에 되어서 형제를 처단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냐는 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섬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훌륭해서 전쟁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부자가 됐는데 아들들 여럿에게 뭡니까? 영토도 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 하나씩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결국 이 여호사밧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이나 서로 죽이고 살리는데 이 일이 왜 그러냐면요, 그의 어머니 결국 여호사밧의 며느리요 여호람 왕의 왕비인 아달랴가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런 일은 허다했다는 겁니다. 거기 친정이 하던 일을 여기 와서 또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밑에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여호람은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 결국 아합의 딸에게서 배웠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의 지금 멸문지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나라가 결국해지니까 자기 형제들이 불안스러워서 하나씩 죽여갑니다. 그리고 방백들, 충신들을 죽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결국 이 총명이 얻어진다고 그러죠.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왕도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왕이었는데 그 왕비가 아주 잘 보좌할 때는 괜찮았는데 왕비가 죽은 다음에 총명이 흐려져서 성충과 같은 충신을 죽이고 결국은 삼천 궁녀와 놀아나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걸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뿐만 아니고 손자인 아하시아도 그렇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더라. 여호람이 8년 동안 하다 결국 나라가 그만두고 죽고 나니까 결국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결국 아하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사밧 손자가 뭡니까?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여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훌륭했는데 그가 잘못된 결혼을 하니까 민들이 가문했던 여호람이 잘못됐지만 그 손자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2장입니다.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까 아하시아죠? 1년 만에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마 아하시아가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맞게 되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요, 아들 대신 남은 왕족의 씨를 싹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혼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경쟁의 손실을 보게 되고 전쟁터가 죽을 뻔도 하고 손자들에게 떳떳하지 못해 혼도 나고, 응?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직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들이 형제들 죽이지요. 손자가 자기를 또 악을 행하지요. 나중에 그 며느리가 직접 아들들 죽여가면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아달랴 유대판 서태후입니다. 우리는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나타나서 그의 정부인이었던 종태후를 죽이고 당시 천자를 죽이고 결국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다스립니다. 그리고 원세계 이용장하고 놀아나다 결국 청나라를 망하고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역사상에서는 안 될 일들이 여호사밧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고 가정과 왕궁과 온 나라가 멸망되는 중요한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회복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원칙은 그러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얘기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결혼도 그렇고 동창회도 가지 말아야 되고 동장들 모임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만 나와서 헌금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교제를 상가한다 해가지고 아예 안 만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가 아들 그럼 장가도 안 보내고 믿는 가정 없다고 장가도 안 보내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일체 모임 안 나가고 이구사고 반상회도 안 나가고 나는 나다.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공상원이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취직도 않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 어른이 돌을 닦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말 들으니까 그분이 그 아들을요 취직을 안 시켰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도로밭은 정감독 이렇게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다가왔는데 무슨 취직이냐고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저희 가족이 어떤 한 분이 좋은 회사에서 그를 나중에 끌어들여 좋은 회사에 있다가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그 사람들 대화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귀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 성경대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망하는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웃들하고 동맹을 맺고 안 믿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때는 동창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학교 가지 말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 같이 일어나겠어요. 싸움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왕을 치고 소돔왕을 괴롭힘 당했던 그 북쪽 백성들을 치고 와서 얻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복하였다는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시록이라도
들에 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의 마무리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싸움터에서 이기고 가져온 것, 그 이익은 같이 갔던 사람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싸움도 나갔어. 여러분 말 그대로 뭐 노인회관도 나가지 않고 전혀 그러면 전투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 같이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겐 내가 악한 자와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때로는 목사라도요, 안 믿는 친구들 때로는 술 먹고 하지만 가서 참여하면서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도 보이고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 목사 되더니 코빼기도 안 내나.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을에 뭡니까? 아파트에 우리 주민권사님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노인회관에 가셔서 뭐 부녀회장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뭐냐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저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것도 흠기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같이 행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게 행하라. 좋은 사례는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는 가톨릭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없는 말다툼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선한 일을 행하자. 서로 의견이 상치되는 점들을 우선 한켠 곁으로 몰아두어 보자. 그래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니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할 수 있는 많은 일특점이 충분히 남아있다. 가톨릭이라고 다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신부가 있고 신실한 수녀가 있고 믿음을 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귀대학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휘필드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설교했지만 이 휘필드는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휘필드 자서를 읽어보니까 웨슬리 형제를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시하고 싸움을 걸어온 휘필드 일당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불어나는 다투지 말자. 그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대통령 영국 국교로 하고 거부하지 않고 자기 생전에는 물론 모임에는 못 들어가지만 국교의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교제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전혀 발을 끊고 아파트 밖에 나가지 말고 교회 오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다. 그런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로 가는데 사실 배는요 물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까운 데 여기 남당이라든지 뭐 이쪽에 조금 안면도 같은 데 배가 수턱에 걸려 있는 거 보면 요즘에는 뭐 안 잡혀놓잖아. 배가 다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물 없는 배는요 아무 쓸모없고 배기 싫어요. 배는 물 위에 떠있을 때가 보죠. 근데 마침 보세요. 배는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할 건 아니고 나가지만 마을회관도 가되 마을회관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노인회관 나가도 노인회관을 내가 영적으로 우회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마신 술 같이 마시고 그들이 가지는 화투 같이 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핀 담배 같이 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악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름한다고 나 노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편 따라 골프장에 가더라도 투기성이나 어떤 것은
아니 그런 운동으로나 어떤 것으로 교제하는 걸 그쳐야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롤 모델 혹은 내게 어떤 그걸 가리켜서 멘토라고 얘기하는데 내 멘토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나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면 나도 겸손해집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친구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잘못된 교제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기 위해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은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지켰어요. 그 천사도 대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딸들이 자기 아내가 결국 그들의 길 따라가다 멸망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을 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너는 거기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치 그의 아내를 잘못 맞았을 때 결국은 그 아내의 길을 따라가서 패망한 것처럼 잘못된 교제를 그를 패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꼭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교제가 항상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른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골로새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인에 대하여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 직장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만나긴 만나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고, 만나기는 만나되 그들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들과 사귀되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동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거꾸로 전도해야지. 내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여호사밧 참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다시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왕의 회복.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후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멸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잘못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와 망한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 그가 회복했는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 이 훌륭한 임금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아들들이 위해서 아들을 죽지요. 손자들에 의해서 손자가 죽지요. 남은 시족들이 다 그의 며느리에서 죽지요. 뭐 장사하다가 손해보고 뭐 뱀에게 파손되고 뭐 전쟁터에 나가다 죽을 뻔했고 뭐 그거야 뭐 이 사람이 사는 거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 들어갑니다. 우리 잘못된 교제가 얼마나 위험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내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됐다 잘한 것이지만 분별은 내가 바르고 하기 위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냐고 잘 스스로 돌보는 겁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교제, 내가 가까이 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 심지어 여러분 보기는 책까지 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교제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게테가 썼던 파우스트, 젊음과 쾌락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팔고 결국은 쾌락을 누리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두 눈이 모는 장님이 되고
결국 또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파우스트는 나중에 회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의 옛날 애인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부활에 참여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런 파우스트가 되서는 안 됩니다. 숱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교제가 우리를 망가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바른 영적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교제 아시죠? 지나친 좌경을 따라간다든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재벌들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막 잡아가둬야 되고 노동자들만 다 천국이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고민하면서 이랬던 재벌들 다 나쁜 놈이고 그런 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지 못하는 큰 불상사 나라가 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인의 영적 수준뿐만 아니고 나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밧의 잘못된 이러한 교제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실수, 잘못된 이 교대가 얼마나 저들 가정에 멸문지어의 큰 재앙을 가졌는가 하는 걸 돌아보게 하셔서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패망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를 영적인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사람들과 사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